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부분인 요한복음 12장 말씀까지는 예수님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말씀부터는 많은 그런 다수가 아닌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마가의 다락방으로 초청하셨고 또 음식을 나누시면서 가장 먼저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겨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이시면서도 아주 비밀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사람들, 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주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은 한 절이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여러분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신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기록된,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일주일 전인데 이미 예수님은 언제, 또 어디서, 어떻게,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아마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주는 이 공포와 불안이 아마 숨통을 조이는 그런 느낌을 다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망설이시거나 조금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또 생활 수준도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되면서 인간의 수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들도 그렇죠. 아무튼 요즘에는 보통은 70에서 80세, 안 그러면 90에서 100세까지 사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오래 산다고 하더라 할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똑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삶을 마감해야 하는 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느껴서 사는 동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더 신나게 즐기자. 이왕이면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식물하고는 다르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그냥 절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던져야 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다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딘가에서 그냥 어찌어찌 해서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답은 뭘까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와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나 혼자, 나 자신을 위해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죽으면 절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아셨고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셨던 그 사실 그대로 죽으신 이후에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설계하시고 만드실 때 죽거나 병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동시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 완전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나타난 모든 이러한 고통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죽음과 모든 질병과 좌절과 절망을 그렇게 지고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그리고 절망과 질병과 죽음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아서 나누어 주신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무한정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똑똑하거나 잘나거나 명예가 있거나 아니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청년에게 물어봤더니만, 요즘에 결혼을 하려면 어떤 이상형을 원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돈키호테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책에 나오는 그런 좀 뭐랄까 이렇게 바보같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돈키호테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했더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돈키호테라고 하는 뜻이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의 태도가 좋은 사람을 줄여서 돈키호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결혼 상대자도 이런 사람을 원한다 이러는데, 이처럼 여러분 정말 자기에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줘야지 사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명해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돈이 많아서도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러분 사랑해 주실 걸까요? 솔직히 그 이유는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냥 선택해 주셨고 그냥 은혜 주셨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냥 입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참 너무나 흔하게 쓰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는 이렇게 전화만 걸어도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흔하게 쓰이는 말이지만 어찌 보면 참 쉽게 또 함부로 표현하고 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가장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순간 그냥 이렇게 뜨거웠다가 그냥 이렇게 식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없어지지만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야 될까요? 겉으로 그냥 이렇게 잘 믿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내 걸 취하고 그런 것도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좋은 거는 정말 누구보다도 1등으로 열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여러분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단 한 번이지만 비록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너무 작은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진심과 감사가 정말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사랑을 우리는 보여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라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끝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로 사랑과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건 없는 그러한 사랑, 이런 무한한 사랑, 용서하는 그러한 사랑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사랑 자체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사탄의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 그리고 함께하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과 모두 한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로 묶여있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여러분들 보내면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홍수 피해로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떤지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정말 그것을 바라보시며 생각하시는지를 정말 예수님의 그 뜻으로 여러분들 헤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더욱더 의지하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들 모두가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은 주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기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그 신기회 볼 수도 없고 그 신기회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신기회 다 볼 수도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